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들마다 경기가 참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고, 또 질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고, 무엇보다 참 예배드리기조차 힘든 상황이 우리를 영적으로도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에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고난에 대해 질문할 때 주어가 나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언제까지 이 고난에 살아야만 하나?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불평은 할지언정 고난에 대한 질문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 고난 속에 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박국 1장의 핵심은 어찌하여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시작한 이 질문은 하반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소리내서 함께 성경을 읽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시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5절부터 11절까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그것이 갈대아 사람임을 짐작하게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3절이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깨우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 중에서 바라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고난 중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2절이 가장 핵심인데 이 12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이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의지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자,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자, 여기서 주목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원어에 보면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만 무려 6823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호칭할 때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언급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이름이 이 여호와, 야훼입니다. 여호와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이 어디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호렙산에서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던져주실 때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나에게 너 누가 보내서 여기에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에게 대답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who I am, 혹은 I will be that I will be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뿐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지존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태초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모세 앞에도 나타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도 모든 민족도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은 홀로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세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함께했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망하지 않게 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영원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환경,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질병이 난무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것에서 구별되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결코 오염되지 않으신 절대적인 정결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결한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 더러운 것 쳐다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도 하박국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두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영역에서 비껴갈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갈대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갈대아 바벨론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6절부터 11절은 이 갈대아가 가진 놀라운 힘을 묘사하고 있어요. 6절은 그들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도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표범보다 빠른 군마와 마병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9절에서도 그들은 강포를 행하러 오고 있다라고 말하죠. 10절도 그들은 왕들과 방백들을 조소하고 멸시하고 있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점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죄 많고 타락한 갈대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하박국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17절에 등장합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이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이 나라가 저렇게 패역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이 일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갈대아도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되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마침내 이 제국 자체를 멸망시킴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갈대아도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긴 하지만 그들 자체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에 등장했던 모든 제국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랬고요.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애굽이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는 정복지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11절의 증언처럼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힘, 가장 강력한 왕권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들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거스를 때에는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거두 분명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겉껍데기만 쓰고 있는 특별히 이단들을 다 거르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거룩한 자로 서 있는가? 타락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라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들의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타락한다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요구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믿음만하죠 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 가치입니다. 시절은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우리를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도도하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12절 후반절 보십시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추르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오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 의지할 분은 다름이 아니라 심판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막을 지나야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장장 40여 년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발이 푹푹 빠지는 곳입니다. 제대로 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집안이 중요한지를 여실히 느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걷다가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안이 흔들리고 고난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을 견고하신 하나님 반석 위에 둘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예배하고 어려울수록 더 성경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혹 교회는 못 오시지만 그곳을 예배처소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장에서 가구공으로 일하던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사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함께 가구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이 전도를 받아서 그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자기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날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구점 뒷동산에 올라가서 평평한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힘들 때마다 그 바위 언덕에 올라가서 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은 특별히 그 감사의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그는 돌아가서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찬송가 488장이 되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열심히 일을 해서 가구점이 참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이루어 가다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돌연히 가구점 사업을 접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결국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목회하다가 77세가 되었을 때 결국 그분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임종 직전까지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고 열심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오고 힘이 없어지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그는 마지막 설교에서 자신이 작사한 이 찬송가를 교인들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늘 붙잡고 사십시오. 부탁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찬송을 하고 그 다음 주일을 보지 못하고 그분은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워집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발을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직장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내 삶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굳건한 반석이신 그분께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완영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의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의 직장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초점 맞추기보다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